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밝은 내 어둠의 짐이 나의 모든 것 다 견했네. 지금 내가 좋게 못 견게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인 사랑 많은 제후병 모든 공포 내게서 미치시니 내가 항상 주 안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부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거니 내게 정죄함. 오늘 이 시간 오늘 드린 이 예배를 위해서 큰 은혜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되고 기도 응답받는 예배 되달라고 한 1분 정도 주님 상창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으로 비들고 아버지 합심하여 통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이 3일밤 예배가 수요 저녁 예배에 헛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에 주셨던 성령의 아버지 임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고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가 성령으로 은혜로 넘칠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성전을 찾아서 시온으로 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가 부른 이 찬송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여주셔서 이 나라의 어려운 어려운 문제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님의 손 안에서 해결되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우리 주일학교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아버지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은혜가 되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귀한 복된 말씀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이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또 있는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악한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인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50절, 주보에는 절수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38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70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말씀하라. 내 이름으로 대하여 온갖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따르는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러들지라도 주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듣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고도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에 나를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을 눈에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50절 다 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밤도 3일 예배 수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아멘 임하소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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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령이여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세종 주님의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이여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는 마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제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 오늘 참 매우 중요한 또 엄중한 이 시대적인 사명을 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또 이 시대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을 받는 그런 복된 3일밤 수요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떠한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의 참된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보았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우리가 막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막지 말고 저들을 금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어서 우리 예수님은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 것과 또 죄를 과감히 끊어 버릴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자로서 살 때에 소금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제자로서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또 이 정말 패역한 이 세대에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배타심을 버리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제자의 길은 우리가 배타심을 버리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따르지 않으므로 그만하게 하였나이다. 3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였어요. 우리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봅니다. 우리가 따르는 사람만 참된 제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과 40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시는 관점과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똑같았어요? 달랐습니까? 달랐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41절에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1절 말씀 다 같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은 배타심을 버리고 하나됨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다. 우리에게 동역자 의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에게 있어서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서로 동역자라는 동역자 의식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중국 내지 선교를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1832년에 태어나셔서 1905년에 하나님 나라를 가셨는데요. 이 허드슨 테일러는 평생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영국 사람으로서 중국 땅에 복음의 불모지 땅 중국 땅에 들어갑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는
기존의 선교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교사님들이 했던 방법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는 중국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현지인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의 선교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의 선교 방법이 중국 복음화에 커다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모든 자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사람이었지만 중국 사람의 그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저들과 함께하면서 중국 내지 선교를 했을 때에 중국의 선교의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제자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며 다른 이들을 배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배척해서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을 배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42절인데요. 자,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또 강력하게 당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에서 나오는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자, 여기 작은 자는요, 어린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 작은 자 한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는 절대로 연약한 성도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도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마다 다 연약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 성도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자,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말 한마디가 천냥 빛도 갚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작은 자에게 큰 상처와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더 성숙하신 분들, 신앙의 연조가 있고 중직을 맡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할 게 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뭘 줄 수 있다고요?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관가하지 말고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늘 명심하시고, 이것은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래 더 믿고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우리가 더 예수를 더 잘 알고 믿었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더더욱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작은 자들,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 우리 장애인들, 우리 또 좀 연약한 성도들 볼 때에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하다가 참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에 참 새신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신자가 등록하면 교회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근데 요즘처럼 전도하기가 쉽지도 않고 전도도 잘 안 되고 새 가족이 여러분 교회 등록한다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에 새 가족이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후에 우리 교회처럼 식당에서 식탁 공동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오래된 성도가 무심코 한 말이 그 새신자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했더랍니다. 무슨 말을 했길래 그 새신자가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날 교회에 등록한 새신자가 그만 그 교회를 떠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의 무심한 말, 태도가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의 성도님들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상처를 주는 말,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 사람을 정말 어렵게 하는 그런 말들, 행동은 우리 세종 주님에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한 분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없기를 이 강단에서 주의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제자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 조심하고 우리의 행동이 조심하고 작은 자를 세우는 도구가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참 좋고 성숙한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권사님을 보면서 작은 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나도 저 장로님처럼 돼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돼야지, 나도 저 집사님처럼 되어야지,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실족하게 해서는 안 돼요.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의 길은 죄를 단호히 끊고 거룩을 붙드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자의 길을 가는 게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편한 길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려움도 있고 또 그만큼 책임감도 있고 희생이 뒤따른다 그랬어요. 헌신이 뒤따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다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교인이 있고 제자가 있다고 했어요. 교인은 그저 교회에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교인과 분명히 구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자가 많으면 좋겠습니까? 교인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제자가 많아야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돼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자들이 나서서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큰 일은 제자들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 왔다가 그냥 교인으로 머무는 그런 분들이 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쉽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늘 실수하기도 하고 허물도 있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와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의 길은 죄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단호히 끊는다고 그랬습니까? 단호히 죄를 끊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이것을 끊고 우리는 무엇을 붙드는 사람들입니까? 거룩을 붙드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제자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에서 다 같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닿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죄를 단호히 끊어버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손이 범죄하면 그 손을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이 찍힌 상태에서 여러분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경고하는 말씀입니까? 죄를 단호히 끊으십시오. 한번 따라서 죄를 단호히 끊읍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제약된 것을 단호히 끊으라는 거예요. 자, 45절입니다. 다 같이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성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죄를 끊으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몸으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발이 찢기더라도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범죄한다면 그 눈 때문에 우리가 범죄되었다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눈을 빼버리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같이 가면 안 된다. 단호하게 끊어버려요.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마다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술을 끊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그리고 도박을 끊지 못하고 또 세상의 음란한 모든 것을 끊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을 늘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이 그 말씀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쉽지 않아요. 술 끊기 쉽지 않습니다. 담배 끊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음란을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도박을 끊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어버리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끊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에 던져져야 되겠습니까? 그걸 끊지 못해서 지옥에 던져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모든 단호한 것을 끊어버리고 우리는 거룩함을 붙드는 자들이 바로 참된 제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43절, 45절, 47절 이 말씀을 볼 때의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자꾸 타협하게 되면요 그것을 끊어내지를 못해요. 교회에서는 끊을 수 있어요. 우리 성전에서는 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밖에 나가면 그것이 또 유혹이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타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타협을 하게 되면요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와 조금이라도 타협하면 결국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43절, 45절, 47절까지 찍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9절입니다. 다 같이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또 50절도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마다 불러서 할 때 이 불은요 고난을 말합니다.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소금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소금은요 거룩과 화평을 의미합니다. 자, 소금이 뭐라고 그랬죠? 거룩과 화평입니다. 불은 고난을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고난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제자의 길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소금처럼 말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정결하게 다듬어지고 거룩을 지키며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거룩과 화평을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1세기에 초대교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로마의 압제가 있었어요. 로마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와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로마 시대의 압제에서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여러분들 믿고 여러분 세상에 하는 것 전부 다 하고 또 교회에 다니고 만약에 그렇게 타협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에 순교의 피 흘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피 흘림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순교의 씨앗이 되어서요 초대교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서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까지 교회가 전승이 되고 계속 계승이 되면서 오늘날 또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이곳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든든히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죄와 단절이 단절하고 거룩을 붙잡으며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새기세요. 꼭 여러분들이 이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말씀은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죄와 단호히 단절하십시오. 거룩을 붙잡으십시오. 교회 안에서 분란 일으키지 말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일으키지 말고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으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의 길은 어떤 삶이라고 했습니까? 첫째, 배타심을 버리고 하나됨을 추구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지 말고 저들을 세워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죄를 과감히 끊어버리고 거룩과 화평을 붙들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제자가 가득 차고 넘치는 예수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가 가득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숙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우는 또 이 시대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어려운 모든 환경과 또 난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제자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 때문에 작은 자들이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는 자들은 찍어버리고 빼어버리고 단호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단호히 끊고
거룩을 붙드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같이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제자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제자의 길을 갑시다. 거룩한 우리는 제자의 사명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교인이 100명, 200명, 300명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 한 명이 있으면 100명, 200명, 300명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9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온가족 주일로 성령 강림절 후 17번째 주일과 또 9월달 생일 축하로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점심을 먹고 구역 친교 주일로 지키면서 구역별로 우리 성전 안에서 우리 모임 장소로 흩어져서 구역별로 구역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영적 대각성 치유 집회가 9월 28일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3일 동안 조치원에 있는 세물성령교회 조혜용 목사님, 심화하는 교회에서 서사라 목사님, 미국 LA에서 이제 한국에 오셨는데요. LA 주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는 당회에서 결의한 대로 이제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구역 친교 주일 구역 예배를 빨리 드리시고 다 정리를 하시고 1시에 다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에. 그래서 주일날은 좀 바쁘게 주방도 또 예배도 그렇게 해서 제가 예배도 최대한으로 예배도 좀 주일 예배도 좀 제가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맞춰주시고 그래서 1시에는 출발이 되도록 그래서 만화인 찬양단이 찬양 인도를 30분 동안 집회 찬양 인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강보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감기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감기 환자들이 많고 연약한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김경채 권사님이 이번에 큰 감기가 걸려서 제가 신방도 가고 기도 대주고 왔는데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많이 어렵고 식사도 잘 못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속히 다 회복이 되어서 이번 주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연약한 분들 기도해 주시고 최종숙 권사님 혈액암, 백혈병 계속 치료 중이고요. 오늘 또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 치료가 또 잘 되어서 또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찬송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위에 아끼세 원봉과 마음을 바치고 힘서서 일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서서 일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으로 교제하시니 우리의 삶에 걸림돌을 버리고 거룩을 붙드는 제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